열왕기하 22장이고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따뜻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게 춥습니다. 예, 굉장히 추워서 감기 걸리기가 쉽고요. 요즘 병원 독감도 좀 유행한다고 하니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지요. 요시야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단히 잘했던 왕입니다. 대단히 훌륭했던 왕이고요. 요시야가 유다 말년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적절한 비유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 수련회나 어떤 교회마다 수련회 같은 걸 가면은 가장 마지막 날 밤에 뭘 하죠? 캠프파이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게 이 목사님이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하셨다 싶어서, 캠프파이어가 이제 그 프로그램의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을 피우면서 막 저 끝에서 철사를 끈을 매달아가지고 쭉 불덩이가 쭉 와서 이 모닥불에 불을 지피는 순간 확 타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절정이죠. 그러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때로는 그 모닥불 주변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수련의 절정의 프로그램은 그게 아니라 이제 확 타오르면은 좋아요. 뜨겁고 따뜻하고 추운 날씨 좋은데 이제 모닥불이 다 져요. 어느 정도 지고 나면은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불을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휘발유통 같은 걸 들고 다니시다가 이제 막판에 이걸 처치하기도 곤란하니까 막판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쫙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휘발유가 딱 불에 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막판 불이 확 타오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그거를 봐야 되겠대. 그게 더 화려하다고. 확 타오르는 그게에서 확 뿌리는 모습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그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시야 왕이 그 막판의 캠프파이어에 마지막 불을 지피는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요시야는요, 유다 말년에 등장하는 왕이고요. 기울어져가는 이 유다의 나라의 마지막 그 불을 지폈던, 활활 타올랐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칭찬받았던 왕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있을 것이고요. 요아스라든가 우시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요시야 같은 왕들, 히스기야 같은 왕들, 굉장히 잘한 왕들입니다. 칭찬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끝으로 22년 뒤에 이 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때 마지막 불을 지폈던, 막 뜨거웠던 왕,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 절로 요약을 한 말이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문장을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길로 그대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왕들이 사람의 눈초리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우상을 좋아하는구나, 이상을 채용하고 가지고 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경주장에 있는 경주마 같이, 경주마는 좌우를 가립니다. 앞만 바라보게 만드는 일을 하지요. 요시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좌우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일만 감당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왕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 왕,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에서 끝이 날 것 같았던 그 칭찬받은 왕의 그 맥락이 그 선이 아마 우리 요시야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거지요.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앞에 그 아버지였던 왕은 누구였냐면 아몬이라고 한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던, 그 2년 동안에 그렇게 악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추측컨대 여러분,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인데요.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번 잠깐 넣어놨습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49년 동안은 악을 저질렀지만 마지막 6년 동안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6년의 왕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그 왕의 그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시야가 그 6년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전을 많이 수리하고요, 이방신들을 다 물리칩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요,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3절 말씀의 표제요, 제목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적혀 있냐면 율법책을 발견하다라는 내용으로 요시야 왕을 기억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때는 신명기서를 발견했던 걸로 추측을 하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보면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지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들? 성전은, 이때 당시 성전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신교회가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교회를 허물고 다시 건축을 하는데 어떤 골방에서 성경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도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신기해요. 여기 성경책이 있어요. 하면은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말씀책이 나왔는데 신기하다고 이거를 서기관에게 주고 이 서기관은 이걸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때 시대상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기본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는 이런 종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똘똘똘 말려 있었던 그런 어떤 양피지 같은 그런 성경책이겠지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서기관이 쭉 읽으니까 이제 왕이 이런 행동을 취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여기는 다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율법책 신명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시야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왕의 옷을 찢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찢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이 유다라는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던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왕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기를 부정하게 됩니다. 요시야도 율법책을 발견하기 이전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노력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 가운데 살았던 왕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멸망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셨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율법책 이전에도 정말 귀한 모습이었지만 율법책 이후에는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움받은 왕이 요시야 왕이지요. 요시야를 중심으로 유다 왕국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자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또 알립니다. 그리고 듣게 합니다. 교육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늘 요시야가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시대상은요, 좌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국제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장 용맹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유다까지 넘보았던 그 나라인데 이때와 함께 또 다른 신흥 강국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았던 이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 나라에 우리가 기대해야 되나? 저 나라에 기대해야 되나? 왕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찾았냐면 다른 강대국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찾았습니다. 이 요시야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수르가 살아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은 이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도 강한 바벨론을 우리가 저 나라에게 빌붙어야 되나? 그리고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아직 건재합니다. 애굽에게 우리가 잘 붙어야 되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왕, 요시야 왕. 아마 유다 왕국의 말년에 하나님은 요시야를 보면서 많이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요시야를 보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했기에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성전을 수리했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했기 때문에? 아니면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처럼 요시야가 했던 최고의 일은요,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내려놓고, 나의 명예를 내려놓고, 나의 권세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나갔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나를 부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인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할 때에 우리를 내려놓을 때 남유다의 끝자락에서 불타올랐던 요시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아주 활활 태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지요? 라고 물어보면서 답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유다의 망해가는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불타올랐던 요시야의 귀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정직하게 행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태운 사람도 있고요, 말씀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던 요시야 왕도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신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